수원기지교회 새벽 묵상 민수기 26장 1에서 51절 말씀. 네, 오늘은 민수기 26장 1에서 4절과 그리고 5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절에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 연병이라는 것은요, 출애굽 1세대를 죽음으로 몰아간 재앙 혹은 재앙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사건과 더불어 또 그 이전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병, 이런 재앙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이들을 다시 계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세대에 대한 시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는 사실 앞서 민수기 1장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광야를 40년간 방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쟁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전쟁에 나가리를 지금 계수한다? 이것은 출애굽 2세대 애들에게는 2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선 세대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가나안과의 전쟁을 버리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지금 계수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수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다시 도망칠 것인지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그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의 훈련과 이 경험을 한 이 출애굽 2세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인생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훈련 등과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훈련과 경험을 한 우리들은 또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마다 지금껏 말씀과 성령 안에서 또 기도로 훈련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인생의 선택들 속에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광야에서의 40년은 실패의 기간이기만 할까요? 인생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그들의 그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수 교수님의 설명을 참고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불신하고 자신께 불순종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원망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교제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망했을 때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 나는 그 다음 세대와만 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의식주를 공급하셨고요. 또한 말씀을, 율법 교육을 가르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세대들의 작은 자들, 바로 그 다음 세대들 또한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나라들로부터도 승리하는 경험들도 이들에게 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들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광야를 헤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의 결과물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결코 성도가 선택해야 할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연약하여 불신하고 연약하여 불순종한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일평생 고통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또한 그 인도하심대로 그들에게 허락된 데까지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끝까지 믿고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믿음의 선택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셨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들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또 경험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광야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훈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께는 이런 은혜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여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를 헤맬 때에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건너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보다는 기대와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그저 그냥 기대가 되고 그저 소망만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건너가서 여리고 백성들과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40년간 훈련한 대로 이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싸워야 했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섰을 때, 믿음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섰을 때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참 나아가려고 하지만 떨리고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지금껏 말씀과 기도 가운데 훈련한 그 은혜를, 그 경험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함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절 말씀과 또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를 하는데 그 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그 인구 조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의 그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요. 그 이스라엘이 전혀 쇠퇴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그 병력을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지금 줄곧 유지해 온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쇠퇴하지 않게 전혀 약해지지 않게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믿고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헤매는 선택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전철을 밟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를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 세대의 전철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선택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이렇게 참 반복된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신과 불순종의 선택을 해서 늘 참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참 많은데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꼭 우리에게 다시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또 그분의 지키심을 생각하며 이제 믿음의 선택들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랍게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까지 이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부분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 함께 기도 드리고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의 매 순간이 믿음과 또한 불신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늘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런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다시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또한 도망치게 된다면 우리는 또한 한동안 헤매이고 방황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바랍게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신우들이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 그래야 해서 약속하신 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고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믿음과 또한 불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야 하는데 또한 불신의 선택들을 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택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모든 신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여 불순종하여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목회자이지만 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때론 하나님을 불신하며 또한 도망치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의 마음, 이런 저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정말 담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회복의 단계로 올라서려면, 아니 이제는 그 약속하신 데까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데까지 올라서려면 아니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다시 불신하고 다시 불순종해서 도망치면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바랍기는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약속하신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신우들이, 그리고 제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장소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